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 말씀은 1절에서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살리신 그 여인을 거슬러 찾아보면 열왕기하 4장 8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수넴에 지내는 이 여인은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에게 음식으로 공개하는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은 자신의 남편과 의논하여 엘리사가 지나다가 언제라도 쉴 수 있도록 담 위에 작은 방을 만들었습니다. 엘리사가 다음에 지나가다가 이 부부가 만들어준 작은 방에 올라가 보니 그 방에는 침상과 책상과 의자 그리고 촛대까지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일하기를 열왕기하 4장 13절에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수넴 여인은 세심한 배려를 엘리사에게 또 그의 이웃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도 넉넉하지는 아니하였겠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필요로 하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그 공간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가 누워서 쉴 수 있도록 침상을 만들고 또 책을 읽을 수 있는 책상과 의자와 또 촛대까지도 준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하여 마침내 아들을 얻었으나 이제 추수 때에 이 아이가 아버지의 일하는 곳에 갔다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여 종을 데리고 동반하여 집으로 귀가하게 하였는데 이 수넴 여인의 품에서 그만 이 아들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에 보면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을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음식으로 공개하였으며 작은 방을 제공하였고 책상과 의자와 촛불까지 세심하게 배려한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려내었던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면서 배려라는 단어가 신약과 구약 사이에서 이 한 곳에서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약과 구약에 배려라는 단어가 없는 것이 이상하여서 찾아보니까 배려라는 단어는 없지만 긍휼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도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의 지으신 사람을 배려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배려와 또 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덧입은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이웃을 긍휼히 여기우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엘리사 선지자를 배려하였던 이 수넴 여인을 본받아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되어진 하늘의 식구들을 위하여 우리 이웃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가 날마다 넓어져가고 깊어져가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절 말씀을 끝까지 읽으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달리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수넴 여인에게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곳이니 이곳을 떠나서 거할 만한 곳에 거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사실 집을 버려두고 또 논밭을 다 버려두고 떠난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 가뭄이 온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수넴 여인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듣고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앞날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고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명하고 계시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전에 이 송명의 시인의 뉴스를 여러분하고 전하면서 한평생을 그렇게 내성마비로 또 나머지 절반의 삶을 또 사지가 마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송명의 시인의 삶이 어찌나 마음에 와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낫지 한지 아니합니까? 그러한 우리의 자유로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이 있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가진 작은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자꾸 생각나서 마음이 무거웠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 나아갔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5장에 등장하였던 4장에 등장하였던 수넴 여인이 다시 등장함과 같이 5장에 나만 장군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였던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가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하시는 열왕기하 5장에서 나만 장군의 나병을 아무런 대가 없이 엘리사가 또 하나님이 낫게 하여 주었는데 그를 쫓아가서 은 2달란트와 2벌 옷을 자기 집에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25절에 보면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나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려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라고 게하시의 이야기가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하 8장에 다시 게하시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방향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편년체와 기사 본말체라는 기록의 방법이 있는데 편년체는 조선 왕조실록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기처럼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이고 기사 본말체는 사건 중심으로 비록 이 사건이 뒤에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뒤에 있던 이야기라도 앞으로 끌어오거나 또는 뒤에다 기록하기도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열왕기하를 기사 본말체로 본다라고 하면 이 게하시가 나병이 들기 이전에
있었던 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장 1절과 3절 사이에는 자그마치 7년 동안의 터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피하라고 하고 7년이 다 지나서 이제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적인 흐름을 보아서는 이것은 편년체로 기록되어진 것이다 라고 더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게하시가 비록 엘리사에게 잘못과 또 자기의 욕망을 이루었지만 그 7년 동안 그가 회개하고 더 이상 엘리사의 시종을 드는 자리에 있지는 못하였지만 왕 앞에 또 서는 장관으로 이렇게 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며, 사실 어느 것이 옳은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게하시를 욕하며 그를 비난하기보다 우리도 언제든지 그러한 상황이 부닥치면 우리도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할 수도 있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집하는 자가 되어지지 말며 회개하는 자가 되어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죄악과 또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권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하는 심령을 또 죄를 자복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리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후로도 많은 죄악과 싸워야 하고 때때는 그 죄악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범죄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많은 허물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많은 허물과 또 죄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죄를, 허물을 지적하고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할지라도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며 또 용서하여 주는 하늘의 교회에 우리 귀한 직분자들 또 지도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수넴 여인이 7년 동안 그 집과 밭을 떠나 있어서 농사 짓지 아니하였지만 그에게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또 덧붙여서 모든 소출까지도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넴 여인은 그저 빼앗겼던 집과 밭만 찾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그의 7년 동안의 수확까지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기적의 하나님, 더하시는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고 더 차고 넘치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오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세심히 배려하는 그의 마음 씀씀이로 또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늘 안식일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엘리사의 장소에까지 찾아가서 예배하며
또 월상 예배를 드리우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과 또한 이 세심한 배려의 마음을 함께 본받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아저씨 분이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아저씨가 지난주에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물도 싫고 뭐 콜라도 싫고 다 싫고 딸기 주스를 이렇게 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어떻게든지 넉넉하게 해서 그분이 오시기를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하여서 그가 오면 그가 가장 좋아하는 딸기 우유를 그에게 대접하려고 합니다. 하늘의 교회가 작은 배려와 또 작은 또 서로에 대한 긍휼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에도 하나님께서 세심한 배려의 수냄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너무도 이기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냐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궁일이 여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베푸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함께 나누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말씀이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더 강건하여서 풍족한 하나님을 만나오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으로 찬양합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